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자,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 센터 처치의 내용은 파트 2입니다. 여전히 파트 2의 네. 복음 부흥 네. 중에 세 번째. 세 번째 복음이 사역을 만든다. 네. 근데 이 챕터는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게 있는데 설교예요. 설교. 네. 이 설교편은 저희들이 뒤로 확 빼버렸습니다. 빼서 다음 주에 이 설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2개를 저희들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에 있는 네. 그러니까 복음 부흥의 수단. 부흥이 사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챕터의 앞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2개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한 과에서 2개를 찍는데 맞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네 개. 4개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앞에 부분들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 사역을 만든다. 그죠? 네. 자, 이 부흥이 사역을 만든다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복음 부흥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룰 건데요. 자, 복음 부흥을 이루는 수단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각별한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네. 각별한 기도. 네. 자, 이 기도가 왜 복음 부흥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는지 우리 박병은 전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부흥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항상 모든 부흥의 그 시작점에서 항상 각별한 특별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매일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인데 어떤 특별함을 가졌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기도가 개인 또는 작은 그룹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추상적인데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밀러 같은 사람들을 해서 이 어떤 특별한 기도의 그 형식 거기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각별한 기도라고 해서 이 단어를 끌어온 것 같아요. 아마 차용한 기도. 각별한 기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 미국 쪽에 이 복음주의자들 있잖아요. 네. 개혁파 신학자들 뭐 팀 켈러라든지 제가 팀 켈러보다 더 좋아하는 존 파이퍼. 이번 방학 때 제가 우리 아들 지호한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존 파이퍼의 그 기독교 희락주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지호야 방학 때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읽으니까 지호가 그거 한 챕터 읽더만 아빠 조나단 에드워드 이야기를 많이 하네 이렇게 해요. 보면 팀 켈러도 마찬가지고 그 존 파이퍼도 마찬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엄청 굉장히 많이 많았죠. 받았어요. 맞습니다. 물론 뭐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 시간 날 때 우리가 한번 조나단 에드워드를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침례교 목회자들하고 또 우리 침례교 목회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거의 모든 이 현대의 복음주의 거장들은 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떤 신학에서 굉장한 영향들과 통찰들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 각별한 기도의 이 개념을 팀 켈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그 요소들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각별한 기도를 차용을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존 밀러, 이 기도의 사람 이제 우리 존 밀러 존 많이 밀러.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기도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어떤 형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분류를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는 유지,
하나는 선봉이라는 개념입니다. 유지 선봉 단어 자체가 네. 좀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잘안 네. 쓰는 단어. 이게 아마 영어 단어인데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지는 뭐냐면 짧고 형식적이고 교회 내에서 어떤 우리들의 필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유지 성격을 가진 유지 형태를 가진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뭐 금요 기도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도회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그냥 같습니다. 아주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예. 어떤 그런 기도. 그리고 존 밀러는 선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선봉이 아마 이 각별한 기도와 일맥상통하듯이 부흥에는 항상 이런 선봉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선봉의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의 간구, 은혜의 기도라고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과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과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열광을 맛보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영광을 보면은 복음 부흥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에서 복음의 어떤 본질을 하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오는 이게 복음 부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도의 성격들이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걸 지금 챕터의 제목이 복음 부흥의 수단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하니까 마치 금방 설명해 주셨던 각별한 기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네. 그리고 존 밀러의 어떤 선봉의 기도 네. 이 어떤 개념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을 네. 재현한다. 그래서 Again. 어게인 평양 대부흥을 네. 일으킨다고 해서 그때 당시와 비슷한 어떤 회개 운동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비슷한 어떤 액션을 방법들을 취해서 썼죠. 그 부흥을 네. 반복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다고 부흥이 오냐고. 저는 이게 응, 그것 같아요. 응.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부흥이 온다가 아니라 부흥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니까 어허. 이렇게 하더라. 예,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심령에 이게 복음 부흥에 대한 갈망들, 네네. 교회 안에 회심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실질적인 그 회심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미 회심한 심령인데 뭔가 이 심령 자체가 억눌려 있고 드라이한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막 깨우고 맞아요. 일으키는 어떤 상태가 복음 부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진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싶어요. 네. 그게 마치 짧고 형식적이고 교회 내의 육적 필요에 초점이 맞춰졌던 어떤 기도가 말 그대로 존 밀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선봉의 기도 지금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내용들로 기도 자체가 막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 방법론 복음 부흥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낮춥니다.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되뇌인다고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선봉 기도가 존 밀러가 이야기한 세 가지잖아요. 예.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재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막 애를 쓴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령 안에 복음 부흥이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 서점에 가면 그 쓰레기 같은 책들 많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 직통 강청 기도의 능력,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방법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움직이는 기도 나처럼 해라. 그런 거 썼어요? 3분 기도의 규정 이런 거. 요즘 그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그냥 유행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건가? 이런 거. 뭘 어떻게 읽어? 그냥 읽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의 자체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머니들도 그죠? 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우치고 시야가 열리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책들이 전부 다 뭐 소용이 없다 이런 것보다도 너무 그런 어떤 방법론에 매달리는 것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이 복음 부흥을 사모하고 또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막 나타날 때 변화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의 강구. 이 복음 부흥의 심령의 상태가 됐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네.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과 이런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 참 이거거든요. 요즘은 보면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은 별로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분석해가지고 비판하는 목소리만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분석을 했다면 그거하고 최소한 교회가 살아났으면 하는 갈망들도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과 어떤 성찰의 목소리가 자기를 아프게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맞아요. 내가 교회니까, 네. 우리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것 속에서 애끓는 교회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형성되고 열정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잘 안 가고 자꾸 이제 비난? 여기 뒤에도 뭐 그런 것들 다루긴 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예,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뭔가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이게 같이 끌어안는, 품어안는 그런 마음들이 없을 때 참 부흥과는 좀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잘못을 많이 그런 해서 것도 있죠. 예.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경험에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자면 헌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교회를 독하게 도를 넘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교회와 관련된 어떤 현상들을 분석하고 비판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대단한 책임을 그렇죠. 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어떤 연민보다는 너무 욕하고 까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래서 교회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목소리들이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종교주의, 도덕주의자들의 예. 특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자신들이 못하니까 남에 대해서 더 재단하게 되고 그렇게 죽어있는 형식의 교회들이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판의 목소리만 높고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연민이 없는 상태는 알고 보면 굉장히 유치한 상태예요. 하나님, 쟤 보세요. 쟤는 저 모양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이거 아니야. 맞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이 하나도 없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연민이 없는 상태에서 쏟아붓는 분석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알고 보면 굉장히 유치한 심리적인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남을 까고 욕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유치하고 더 불쌍한 심령의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간구와 기도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과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 세 번째는 이 복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갈망. 우리의 기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로 바뀐다.
그딱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도 보면 정말 요즘 분들 잘 준비되고 뭐 인터넷이나 공부나 하면서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뭐 공부에 열심히 준비하면서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보다는 그냥 신앙의 연세가 오래되셔서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한두 마디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마디 딱 하면은 벌써 마음이 뭐 출렁출렁 거려요. 제 마음이 막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뭐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예배 공예배 시간에 적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관례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또 이제 큐 시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또 그런 준비를 안 하니까 막 보이고. 어떤 장로님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를 해버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막 교회 온갖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개인 기도 때 해야 될 기도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적어서 강단에 올라가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예배 시간에 적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제지하거나 막지는 않는데 그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령 깊숙한 곳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죠. 네. 없으니까 쥐어 짜서 또 사람들 듣기에 제법 괜찮은 문구와 내용들로 구성한 기도문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는 거죠.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평상시에 풍성하면요 굳이 적어서 강단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올라가서 약간의 횡설수설하는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고백들로 공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세 번째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그 갈망의 기도. 이거 완전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저런 잡설은 하나님 앞에 토해놓았던 어떤 기도보다 누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정부 있잖아요. 정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바늘로 딱 구멍을 내면 그 사이로 이렇게 빛이 빠져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지금 맛보고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다 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에 있으면 근데 거기서 살짝 흘러나오는 빛만 맛보더라도 우리 심령의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심을 사실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뒤집혀진다고. 다른 어떤 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거 붙잡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보면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하느냐? 맛은 못 봤어요. 맞아요. 제가 계속해서 그 라면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라면 뭔 말인가 하면 다른 더 거를 맛있는 걸 맛보지 못해서 제가 그 텍사스의 그 부흥회 갔을 때 우리 친구가 이 텍사스는 그 고기가 유명하더라고. 우리 박병현 전사님 저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하셔서 립하고 야 여기 오면 이거 한번 먹어야 된다고. 스테이크 꼭 먹고 가래요. 저를 그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데리고 가는데 야 마태야 나 그거 먹기 싫어. 야 이거는 꼭 먹어야 돼. 결국 뭐 먹었냐니까 한국 식당 가가지고 설렁탕 먹었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안 먹어봐서 안 먹어봤어. 그 맛을 못 봤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뭡니까? 짧고 형식적이고 교회나 우리 삶의 육적인 필요들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기도가 무가치한 기도는 아니지만은 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부흥은 복음 안에 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계시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깊이 창념할수록 그 영광 가운데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부흥을 일어날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막 탄성처럼 터져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 세 번째 거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를 잘 믿어서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내용이 요 세 번째 내용 안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은 그냥 이 선봉 기도 자체가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평상시에 지내는데 어떨 때 얘가 자기 삶을 진솔하게 보통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삶을 다 나한테 붙잡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내 쪽에서 그의 그 삶을 공감하고 위로할 때,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져 갈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주는 그 기쁨 그렇죠.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잖아요. 사람은 뭐 까봐야 별거 없어. 양파가 까보면 계속 양파지.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깊이. 그 우리의 기도가 이 복음적 부흥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기도, 그리고 강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성도들이 대표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성도의 어떤 수준,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수준들이 사실은 백일화에 다 드러납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 되게 엄청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그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두 가지를 하셔야죠. 원고를 안 들고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그런 형식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채용하는 인간들이 제일 악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막 보고 그냥 기도하세요. 적어서 하세요. 전화 드렸습니까? 어차피 이제 김덕희 집사님이 아니 말이야. 잘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덕희 집사님 이제 절단 났다. 엄청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자, 댓글에 그래서 남겨주세요. 일단 우리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 부흥의 수단들. 네. 그 수단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각별한 기도. 네. 기도다. 기도. 기도하지 않는 현장에 복음 부흥이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다루면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복음 부흥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 개념을 자기식대로 복음 부흥의 개념을 머리에 장착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 부흥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우리 우 목사님. 그 우리 김영근 전사님이 예. 복음 부흥 파트 맡았었으니까 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좋습니다. 복음 부흥이란 과연 뭡니까? 우선 복음 부흥은 책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예.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 챕터에 나오는 복음 재발견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역동적인 회심이 반드시 있는 그것이 이제 복음 부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복음 부흥이라고 해서 자꾸 여러분 저 뭐 부흥해가지고 북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좀 약간 뜨거워진 어떤 뭔가 이렇게 교회가 다이나믹해지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회심의 역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와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미 회심했지만은 이 심령의 상태가 종교라든지 약간 도덕주의적인 내용들로 눌려 있었던 심령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복음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복음 부흥의 수단이 뭐냐? 첫 번째는 기도다. 기도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절대로 이 복음 부흥을 맛볼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부흥의 수단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영근 전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첫 번째 챕터에서 계속해서 주의점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방법론적으로 자리 잡아서 어떤 실천해야 되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복음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행해진 무엇이고 그 주어진 것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은혜를 통한 구원에 대한 강조가 계속 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 자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논점은 로이드 존스의 말을 많이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은혜에 대한 복음의 강조점이 상실될까봐 그것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거나 그래서 잘못된 교리의 이해를 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신칭이나 회심에 대한 필요성을 놓쳐버리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치 그냥 교회에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명시적인 위험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명목상 네, 그렇죠. 명목상.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복음이 또는 여기에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리가 마음을 만지지 못해서 저희가 앞에 이야기할 때도 같이 다뤘었는데 나타나는 어떤 잘못된 현상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교회 안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타인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어지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모습들로 나타나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주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되게 되면 논쟁적이거나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하나하나 좀 짚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의 재발견, 이 복음 부흥의 수단들 중에 하나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해요. 올바른 교회를 고수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 기쁨, 영적 성장을 가져와야 해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보면 소위 말해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이런 교회는 설교하러 가보면요 굉장히 교회가 반듯한데 무서워. 경직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고 네. 이거 희한해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인 네. 또 냉철한 흐트러짐이 없는 어떤 규율 속에 좀 교회가 갇혀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어떤 기쁨, 즐거움, 생명력 이런 것들을 맛보기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바른 걸 고수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네. 이런 현상들을 맞이한다. 그 한때 교회 이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정관이 중요하다 이래서 정관 딱 정해놓고 그 정관에 목사도 메이고 성도도 메이면서 뭐 또 어떤 교회는 얼핏 듣기로 목사님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 돈은 언제 어떻게 쓰셨습니까? 뭐 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바르고 깨끗한 것을 정의로운 걸 추구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드라이하고 무섭고
약간 난 그런 바르더라도 그런 교회에서는 목회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데서는 회개나 기쁨이나 영적 성장이 나타나기가 예. 어렵겠구나. 예. 서로 감시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그 들더라고요. 발음이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발음이 우상이 된다는 말이 또 많네. 그 표현이 참 멋있어요. 네. 올바름이 우상이 돼버려. 우리는 올바르게 하고 있어. 이게 뭐 결국 자기의 의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해서 엄청 사나워지는 네,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나워지고 자기의가 또 강해지죠. 자기는 좋아, 자기 교회는 올바라 이러면서 의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 보면 저는 이런 현상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팀 켈러의 표현대로 하자면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이 그 교회를 사로잡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성도들에게 잘못 이 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의 조롱, 멸시, 경쟁 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개나 기쁨이나 영적 성장이 이게 결정적인 바로미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 회개가 없다, 영적 성장이 없다, 이거는요 잘못 가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이렇게 자꾸 힘들고 하니까 뭐 위로의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되어지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도들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만난 근본적인 이 기쁨을 세상 그 어떤 것이 앗아갈 수 있겠어요? 앗아갈 수 없죠. 우리 가운데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공동체에는 영적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도 성숙할 뿐만 아니라 개인도 성숙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해서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팀 켈러가 이제 로이드 존스를 인용을 하는데 결함이 있는 정통, 영적 무력증, 네. 이 표현들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교회는 정통적인 교리를 고수하지만 균형이 없고 바른 강조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설교자나 성경 교사들에게 있다고 봐요. 왜 정통적인 교리를 고수하지만 균형이 없고 바른 강조점을 놓치게 되는가 하면 설교자 한 사람의 신학적 지식의 한계,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의 이런저런 상처와 제한된 삶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보면 저도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설교가 특정 주제로 계속 돌아가. 어떤 목사님은 진짜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본문을 펴도 전도하자로 끝나요. 전도하자. 예. 어떤 본문도 그렇게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헌금하자로 결국 설교가 끝이 나요. 봉사하자. 또 어떤 목사님은 봉사하자로 충성해라. 끝나고 본문이 뭐라도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펴놓고도 마지막은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설교자의 상처와 제한된 삶의 경험, 무엇보다는 신학 지식의 결핍, 이런 현상을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분이 뭐 삼위일체 부인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느냐? 안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느냐? 안 그래요. 다 인정하는데도 이 복되고 풍성한 내용들은 다룰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신학적인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설교가 그렇죠. 그쪽으로 흘러가. 어떤 목사님들은 훈장같이 예. 또 이렇게 그죠? 교훈적인 예. 도덕적인 내용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예. 얘기를 또 지금 팀 켈러가 하고 예. 있습니다. 균형을 잃고 바른 강조점을 놓치게 됩니다. 결함이 그걸 또 있는 로이 존스가 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역자들이 믿음을 전파하기보다 방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막 엄청난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그거 방어한다고 지금 급급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특정한 주제를 붙잡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요즘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뭐 큰 교회 설교들의 동향을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희한해요.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법,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방법, 좋네요. 대화의 효과적인 비법. 좋다고? 아니 뭐 내용 자체 뭐 얘기도 알아야. 벌써 저게 뭔가 하면 정신이 썩은 거예요. 정신 상태가 썩은 거예요. 보통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뭐 좋게 말하면 인문학적인 주제. 네. 맞습니다. 근데 인문학자들이 보면 야 그거 아니거든. 우리가 뭐 그 인문학 주제도 그거 들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설교가 이런 특정한 어떤 주제,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동성애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거로 설교 그냥 다 휩쓸려 가고 또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가지고 나름 방어한답시고 정작 전해야 되는 십자가와 부활, 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메시지는 전부 다 놓쳐버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정치적인 이슈 끌고 와서 설교 내내 그거 두들기는 목사님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냥 목사 타이틀 내려놔야 돼요. 그것도 또 정확하지도 않은 이야기들, 예, 뭐 가짜 뉴스 이런 거 가지고. 아니 강단에서 뭐 정확한 정치 이야기 해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참.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안 하냐는 하냐고. 거예요. 쉽게 말해가 왜 정의감이 없냐는 거예요. 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겁이 많아서 못한다고. 근데 우리한테 진짜 맡겨진, 설교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소명은 그거 하라고 강단에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로이 존스 이야기가 맞아요.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을 예언, 형적 은사, 창조, 진화와 같은 이슈에 놓는다. 정치 이런 이슈에 놓고 올라가서 거품을 뭅니다. 이 나라가 공산당에게 사로잡혔다. 내가 부터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들로 설교 전체가 채워지게 되어진다. 이거 진짜 불행한 거예요. 사실 뭐 했던 얘기 중에 나쁜 이슈들은 없지 않습니까? 뭐 네. 다 얘기할 수 있고 네. 사실 그런데 확실히 이 팀 켈러의 말을 들어보니까 무게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과연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 네. 정말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들과 이거에 무게를 정말 두고 있는 가운데 이걸 하느냐,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무게감은 이쪽 다른 곳에 에너지를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가. 교회들이 이렇기 때문에 죽어가고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 부흥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안 거예요.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로이 존스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와 칭의, 회심의 중대한 교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저 선반 위에 모셔둔다. 이 설교자가 마땅히 전가하고 선포해야 될 내용들은 다 제껴놓고 이 다른데 이거 막 열을 내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마치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그 오늘 부산에 설교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부산에 설교하러 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게 나는 뭐예요? 강조가 있다는 아, 얘기죠. 나는. 설교하러 간다가 더 중요한 강조죠. 나는 부산에 설교하러 가. 네. 이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덩신이에요. 미국 사람이라서 이해 못했어요. 전혀 뭐 강조점을 엉뚱한 곳에 두는 거죠. 그렇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오늘 2시에 부산에 설교하러 갑니다. 이래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밸런스가 있고 균형이 있고 골고루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짜 특정 어떤 이슈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 목사님들이 정말로 힘들었대요. 강단에 올라가기가. 근데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냐? 언급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은 저는 강단을 내려가서 사적인 자리에서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그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이 선포되어져야 할 그 시간에 왜 특정한 이슈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열을 내냐 말이에요. 그게 딱 그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믿음을 전파하기보다 방어하는 데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설교자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자리가 아닌데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공인으로서 우리 목사님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표시해야 될 것 같은, 그죠? 그걸 또 설교로 풀어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압박감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복음이나 은혜의 무게감, 아까 그 무게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교회가 복음과 은혜의 무게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별로 그런 이슈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직접 언급한 156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수많은 정통 교회들 안에서 재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고 복음은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선포되어지면요 복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 부흥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발견되어져야 되고 이 말은 즉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가져오는 의미와 능력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지고 회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이 심령의 상태가 드라이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다시 그 교회 안에서 재발견되어질 때 내가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다시 이 복음 붙잡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비신자들이 아름답게 변화된 그리스도인 회중들을 보고 마음 깊이 매력을 느낄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불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제 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에도 아주 그냥 이미지가 바닥을 찍었는데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교회는 카운트 블로우를 맞은 것 같아요. 복싱으로 치자면. 예, 목회자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존재 자체가 이 복음이 사로잡은 이 심령의 상태가 됐을 때 너그럽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야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그렇게 첫날 만날 베푸고 남을 돕고 섬기면서도 그렇게 웃냐? 집에 혹시 숨겨놓은 돈 있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그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이러면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내버려요. 이거 왜 그러냐? 복음 부흥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진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이 복음 부흥 때문에 이런 매력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반성보다 오히려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라는 코스프레를 또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 정신승리죠. 진짜.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세대가 어디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핍박해? 누가 우리를?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한다고. 교회 핍박한대요. 교회 못 나오게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흑사병 저는 왔으면 그런 아무도 못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라고 맞아요. 봐요. 네. 우리의 신앙을 그 어떤 이유와 변명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걸 방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부분. 네. 앞부분 다루고 세 번째, 네 번째 복음 부흥의 수단들은 네.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